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식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절편 먹고 훤합니다. 훤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남녀 전도회가 하는 일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녀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모여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섬기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말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신이 아닐까. 오늘날 한국교회 헌신 예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행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것에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수없이 우리 삶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게 헌신이라면 그래서 누군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누군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함으로써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받고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헌신해 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다수가 주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죠.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죠. 여호수아의 헌신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얻게 되죠. 하지만 다수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은 모함당하시고 다수로 인해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 공동체 안에
다수가 모여 있어도 이 안에도 소수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다수가 은혜를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 소수의 누군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소수의 헌신된 자들에게 분명한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 소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요. 그 소수의 헌신된 자들, 그 헌신의 시작,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언제일까? 저는 이것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가 언제 흘러가기 시작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할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이제는 출발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의 행군할 출발 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구절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있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가요. 움직여요. 그러면 온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성막 위에 떠오르는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낮에 보게 되는 하늘의 구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막 위에 떠오르는 이 구름은 아침이 되면 떠올라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던 그 구름이 멈춰서면 비로소 행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모두 다 멈추고 그곳에서 수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구름은 단순히 날씨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백성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구름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입니다. 이게 구름이에요.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힘든 세상 참 고난 많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임재하심에 구름 기둥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여주셔서 나를 이끌면 그 구름 기둥만 보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 힘들 일도 없고 속 썩을 일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고 구름이 이동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그 징표를 보면서 만약 내가 내 인생길을 걷는다면 뭐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뭐가 고민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도 저 구름 기둥 좀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도 저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삶에도 하나님 저런 하나님의 구름 기둥 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부르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징표인 구름 기둥을 지금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연중에라도 하나님 내게 구름 기둥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서 이미 저 멀리 계시지 않을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게는 구름 기둥도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내 삶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실 구름 기둥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번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하신 분은 구름 기둥이 안 보여서 그래요. 참,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다른 모양의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인도되어 갑니다. 그렇게 인도되어 가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담임 목사도 모르는 얘기를 뒤에서 하고 그러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저 구름 기둥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스타트, 그 출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봅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 같. 자, 보십시오. 지금 구름이 성막, 증거궤를 덮고 그 구름으로부터 인도되기 시작한 것이 뭘 세운 날부터예요? 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의 성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뭘 세운 후부터요? 성막을 세운 후부터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말인즉 성막의 세움 없이는 구름 기둥 없습니다. 성막의 세움 없이는 불기둥이 없었던 거예요. 성막의 세움 없이는 적과 꿀이 이르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도 할 수 없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성막의 세움 없이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여달라고 그것만 기대하며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닐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시작은 성막의 세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막의 세움부터. 성막의 세움 없이는 구름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다면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15절 다시 보셔요.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어요. 이때부터 구름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막을 세운다는 것이 뭘까 질문해야 됩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제사가 일어나고요, 속죄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세운다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에 대한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바로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봉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건 일이에요. 마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먼저 내 삶에 세워질 때 하나님 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회 여러분, 헌신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2렙돈을 사용하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일이 내 삶에서 가장 먼저 고백될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세워질 때에 구름이 내 삶을 덮고 나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녀 전도회 여러분, 그러게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 내 안에 가장 먼저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내 삶에 가장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순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온 전도 회원들 여러분 되셔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시작이 이루어지는 귀한 남녀 전도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